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10월 4일 첫 주일, 10월 첫 주일 예배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우리 가는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영상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가을이라는 우리 정말 이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데요. 이 계절의 변화 속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이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끽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함께 감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임내송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영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송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기쁨으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힘차게 있는 자리에서 손뼉 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동안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대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동안 내가 지쳐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달에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되도록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이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되도록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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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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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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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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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영광의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던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박해와는 다르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모욕감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박해 아닌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손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오늘도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함께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반란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높은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우리는 무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고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천국으로 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맘속에 이루어지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라 근거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 마음이 그 어떤 것에 묶여있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진정 자유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날 순간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간절히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예배하신 그 놀라우신 행사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여도 때로는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조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오늘 주님의 날씨리심과 주님의 모아해 주심으로 하나님 오늘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예배가 전상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것을 우리가 빼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마음으로 체험하며 오늘 아버지의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신 동안 끝에 우리가 기념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명절을 잘 보내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주님께 나온 이 발걸음들, 주님을 바라보고자 돌린 시선들, 주님께 참 기뻐하시며 귀하게 여기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온갖 좋은 것들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이 예배 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보내시어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상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는 뜻이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오영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또한 장소, 건강 이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잦아들어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더라도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오랜만에 즐거운 또 만남의 시간을 우리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 이번 추석에 여러 이유로 가족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흩어진 모든 가족들을 주님 친히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가족 친지들이 있다면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놀랍고도 풍성한 이 생명, 이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새 벌써 가을의 신선한 바람과 또한 조금씩 붉게 물들여지는 나뭇잎을 볼 때에 또한 들의 여기저기 핀 코스모스와 맑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움을 기쁨을 선사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누구보다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오늘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는 정말 하나님 닮은 나의 삶과 모습을 통해 들꽃처럼 향기 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큰 은혜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동 따라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의 모든 예배를 드렸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들은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므로 온전한 예배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 말씀을 듣다 내가 버려야 할 죄, 포기해야 할 것들, 내가 움켜잡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 여전히 미워하는 누군가가 주님 생각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실 때에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어둠 속에서 잠자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민감하고 깨어있어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고백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다 듣고 계시고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예배 되기 원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계속해서 감사 릴레이 3주차네요. 벌써 성도분들의 감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간혹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개척 목장의 목자 이미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답답하지만 온 가족이 직장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근무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개척 목장의 김동성 집사님이 뇌졸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집에 땅 주인이 수십 년 만에 나타나 이사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계속 살아도 된다고
응답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목장의 가족이 직장에서 교감 승진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또한 사업장의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저희 목장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안녕히 건강히들 잘 계세요.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몽골 목장의 성덕진 목자입니다. 올해 시작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협과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힘든 시기이지만 저는 7, 80년대 아주 어려웠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 시절보다는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환경임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다솔이와 저는 사람들 상대하는 직업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 감사드립니다. 안경업 매출은 줄었지만 임대료 밀리지 않고 직원들 월급 또한 제때 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감사 릴레이를 통하여 감사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예배를 통한 감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장모님을 예배 자리에 모시고 싶어도 교회에 가는 것을 싫어하셔서 교회에 모시고 갈 수 없었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기에는 익숙한 TV 때문인지 특별한 거부감 없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모시고 와서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는 제가 택배를 시작했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이라 오배송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할 때마다 물건들을 잘 찾아서 배달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를 나누면 정말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반가운 얼굴들도 이렇게 영상으로 뵙고 해서 너무 기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함께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며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분별하며 올바르게 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말씀의 통로로 써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 제가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대부분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이래 아마 역사상 처음이겠죠.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고, 또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이렇게까지 교회가 공공연하게 욕을 얻어먹고 모든 기독교인이 사회의 지탄과 질시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몇 주 전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녹화하려고 이렇게 모여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경찰 두 분이 오셨어요. 한참 예배를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셔서 이웃에서 고발을 했다고, 저 교회에 예배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조사하러 왔다, 경찰 두 분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 예배 녹화 중입니다 설명드리고 이제 돌아가셨죠. 이렇게 듣기만 하다가 실제로 우리 교회 이렇게 경찰이 누가 신고를 해갖고 오니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이 한국 사회에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냉대가, 공격이 얼마나 극심한지, 얼마나 차가운지. 그래서 교회가 위기다 그러고,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교회 어느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고 어느 교회는 반토막이 날 것이고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고 계신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특별히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왜 베드로전서냐? 신약의 여러 서신서 중에 이 베드로전서는 특히나 당시에 이렇게 비방, 온갖 모욕, 여러 가지 공격과 박해를 받고 있던, 오늘 설교 제목에 따르면 불시험을 당하고 있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써보낸 편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당시에도 온갖 모욕과 핍박이 극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써서 보냈죠.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물론 핍박의 강도는 비할 바가 못 되겠죠. 그때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사실 지금 욕이나 좀 얻어먹지 생명을 잃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성도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날마다 욕을 얻어먹고, 결과 개개인의 신앙은 위축되고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는 몰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만연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런 불시험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굳세게 하시고자 이 베드로 전서 편지를 써 보내게 하셨죠. 오늘은 베드로전서 특별히 이제 4장 말씀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불시험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요것도 얻은 것도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나요? 예, 허락하에 일어납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돌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도 그런 시험이 허락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정화입니다. 정화. 첫째는 정화예요. 4장 12절 보겠습니다. 본문.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요. 여기서 불시험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구절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대략 한 서기 80여 년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년에, 베드로의 노년에 썼을 거라고 추정돼요. 이때는 로마의 도미티아노스 황제가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때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도미티아노스 때도 꽤나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약하게는 차별, 조롱, 비웃음을 당했고 강하게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구금되기도 하고 사형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제대로 모이기도 힘들었고 예배드리기도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표현하는 이 불시험은 정말 말 그대로 불같은 시험을 일컫는 것이 되겠죠. 1차적으로는 너에게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할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근데 이 불시험에는 불같은 시험, 어려운 시험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화시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불시험이라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태우는 시험, 버닝 테스트. 즉 이렇게 불에 넣어서 태워가지고 타버려야 될 것들을 타버리고 정말로 내가 얻고자 하는 깨끗한 것만 남게 만드는 시험,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좀 더 소상히 베드로 사도가 밝히죠. 1장 6절.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시험, 이런 불시험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갖가지 시험은,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은 여러분의 믿음을 아주 순수하게 정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7절.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받습니다. 그냥 없어질 황금도 99% 24K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불로 해서 불순물 걷어내고 해서 여러 번의 그 불시험을 거치고 남은 게 순도 99%의 순금이란 얘기죠.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불시험은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가짜 신앙인들을 태워 가려내고 없애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순물 같은 마음들,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마음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싹 다 살라 없애게 만들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순수한 신앙만 남게 만드는 정화의 불입니다. 따라서 이 불시험의 시기에는 참된 신앙인은 자기가 가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진짜임을 더욱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가짜 신앙인은 주님을 향한 신앙은 없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신앙이 없음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교회의 순도가 올라가겠죠. 신앙의 순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정화가 일어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막 섞여 자라다가
요런 때는 우리 시골의 피살이라 그러죠. 가라지가 뽑히는 시기입니다. 알곡만 남게 되는 시기예요. 한때 한국 개신교도는, 한국 교회는 숫자와 외견상의 힘을 굉장히 과시하고 스스로를 아주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는 적이 많았죠. 천만 그리스도인, 최대 종교, 폭발적인 수적인 부흥, 양적 성장을 자랑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들 중에 굉장히 대다수는, 그렇게 모여든 한국 교회를 채우고 앉아있던 성도들의 대다수는 이름뿐인 크리스천이었어요.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애초부터 신앙이 있거나 예수를 사랑하거나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크리스천이 대다수였다고요. 현재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기독교인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종교 신뢰도 조사에서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30% 미만이었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한 10명 중 3명 정도. 코로나 이후에 지난달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3.3%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10명 중 6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어요. 또한 지난 10년 동안 종교가 없다, 나는 무교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46%에서 56%로 10%나 늘었습니다. 한국의 10명 중 6명이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벌어진 지금에는 더 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한 나는 무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 불교에서 왔나? 천주교에서 왔나? 대다수가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즉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이었던 기독교인들이 그 이름조차 버렸기 때문에 무교가 확 늘어났대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이름마저 버리고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것은 한국 교회와 참된 성도들이 쇠퇴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교회는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변동 없어요. 단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수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참신앙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자칭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밝힐 때에 얻는 이익이나 혜택보다 그렇게 밝혔을 때, 나 교회 다녀,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밝혔을 때에 얻는 손해와 손실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녀봐야 욕이나 얻어먹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 가서 뭔가 얻어보려고 나온 사람들은 당연히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있을 이유가 없죠.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그 이점을 급격히 잃고 있으며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교회 나가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손해보는 게, 욕 얻어먹을 일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 되었고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키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정화하시는 과정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쓸 때도 그랬습니다. 이 불시험을 통과하고 남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정화하실 거야. 어중이 떠중이들은 그때 다 떨어져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거야.
더 귀한 공동체가 되어 쓰임받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참되고 자신의 믿음에 확신이 있고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선 성도가 줄었다거나 덜 신실해진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교회가 강력했는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궁지에 몰렸어.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30-40년 전에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그 폭발적인 부흥을 일어날 때 한국교회의 모습을 잘 돌아보세요. 소위 문화선교라는 것들을 하고 교회에 가야 나름대로 어떤 선진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고, 특히 청소년 청년들은 이성교제가 비교적 교회 안에서는 자유롭고, 그래서 교회 오는 애들 무지 많았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또 교회에 가면 사람 만나는 즐거움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느 정도 쳐주는 것도 있고, 자기 사업에 실질적인 이익과 도움을 얻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소위 모 대통령 때는 고소영이라고 해갖고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해가지고 특권층이 형성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성해서 한 나라의 국가 수반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있다, 그렇게 될 정도로.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저도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교회 여기 신곡동 이사 왔을 때 여기 옆에다 태권도장 차리신 분이 교회를 순회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가서 한 몇 달 다니셔갖고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자기 이렇게 태권도장을 끌어다가 그 옆에 교회 또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저쪽 교회 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기독교인이 됨으로 교회에 나감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문화적 특권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을 뿐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죠. 저거 교회 다니는 거, 저거 예수 믿는 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밝혀서 얻는 장점이라고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이제 지난 수십 년간 누려온 이점이 끝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기독교 문화는 갈수록 공통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집합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와 주님의 가르침과 지금 이 시대, 이 사회의 신념과 시대 정신, 도덕적인 기준, 세계관은 점점 더 충돌하고 점점 더 갈등하고 있습니다. 안 맞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는 게 좋고 편하고 교회 다니는 게 유용하던 시대는 끝장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가 정화되고 정제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해,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거품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이어트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체중이 얼마 나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아니, 불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게 있어요. 혈관을 틀어막고 막 혈압을 높이고 있어야 해로운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체중이 이렇게 등치 이렇게 자랑할 이유가 없죠. 그건 오히려 빠져나가야지 몸은 더 건강해지고 강력해지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근데 그 중에 명목상의 크리스천이 별반 이상이야.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 뱃살이나 지방이 없는 것보다 나아요? 아니요. 없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없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요즘 제가 그 전쟁사를 열심히 또 읽고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이 전쟁에서도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굳건하고 반드시 내가 싸워서 이 자리를 지킬 거야, 이길 거야 하는 싸우고자 하는 의지, 또 전투수의 능력,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해서 전투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 소수의 정예병만 있을 때와 반대로 다수예요. 대군인데 그 중에 전투 의지도 없고 전투수의 능력도 떨어지고 한 병사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 역사 속에서 보면 소수 정예가 훨씬 강력했어요. 훨씬 강력했어.
아유 그래도 머릿수가 좀 어느 정도 돼야지. 아니요. 실제로 붙어보면 오히려 전투에서는 해가 돼. 해가 아군한테 피해를 엄청 끼쳐요. 1차 중동전쟁 때도 보면 이스라엘이 36명, 이스라엘 군이 한 그 거점을 지키고 수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은 36명, 여자 10명 포함해서 남자 26, 여자 10명, 36명. 박격포하고 소총밖에 없어. 수류탄하고. 밀고 오는 이집트 군은 1100명, 탱크 4대. 싸운데 누가 이겼냐? 36명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봤더니 1100명 중에 사망자가 나왔는데 사망자의 절반이 아군 총에 죽었어. 그러니까 지들끼리 총질했어. 당황해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게 어중이 떠중이 모아놔서 숫자 많고 등치 크면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돼버려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어떤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성도들의 건강하게 성장하는 걸 방해하는 걸 보면 사실은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제가 생명의 삶 때도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팔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팔이 팔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거 붙어 있는 것이 굉장히 짐이 됩니다. 장애가 되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 버리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만 모여있는 교회. 근데 소수야. 근데 그들만 모여있어요. 반대로 세속적인 욕망, 이 땅의 것에 매몰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이름뿐인 크리스천들만 많은 교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진정한 복음주의적인 교회들과 진짜 성도들은 더욱 굳게 설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러했습니다. 이 불시험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과 제대로 된 복음적 교회는 더 단단해질 겁니다. 더 순결해질 겁니다. 더 강력해질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기대됩니다. 이 코로나가 딱 끝나고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그 딱 정화된 성도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이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이후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떡을 실컷 얻어먹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 건 표적을 본 이유가 아니야. 떡 먹고 배불러서 그래. 그리고 정말로 얼마 후, 잠시 후죠 사실은. 잠시 후 이 대다수의 무리 중에, 그 큰 무리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걸 계속 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혜택은 없는데 자꾸 뭐 하라 그러니까 짜증나. 그러고 떠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정화가 됩니다. 몇 명 남느냐? 12 남아요. 12 제자만 남아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제 너희는 나를 따라와서 얻는 혜택이 이제 없을 거야. 너희는 이제 떡 먹고 배부를 일 없어. 배고픔과 나로 인해서 굶주려야 될 거고 때로는 요구도 먹고 힘들어야 될 일만 남았어. 그래도 너희는 날 따를래? 아니면 저들처럼 너희도 떠나갈래 나를?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가다니요 우리가 누구를 갑니까?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 생명의 양식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이 남은 12명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다 떨어져나가고 남은 그 12.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 언제든지 그래요. 기드온의 32,000 병력 중에 2만 얼마가 떠난 거야? 계산 복잡해. 3만 명 중에 다 떠나가고 27,000 떠나가고 27,000도 아니지. 29,700 떠나가고 300명 남죠.
다 떠나가고 그렇게 정화시키죠. 하나님은 야 무서워 떠는 애 가, 물 먹을 때 엎어져 먹는 애 가, 그렇게 하고 정화되고 남은 300명, 최정예 300, 그리고 그 300으로 13만 명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죠. 저는 그 일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예수님 던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니? 그래, 지금 교회가 이렇게 요거도 먹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힘들고 막 신고도 하고 예배 드린다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시 읽습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불시험을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는 그런 정결한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성도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러면 이런 불시험의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이제 목적, 이 불시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눴다 그러면, 그럼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이 불시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는 것과 비방당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 요소예요. 이 불시험의 큰 요소는 욕 들어먹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여러 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한 두 군데만 볼게요.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악과 욕을 얻어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일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그러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그걸 똑같이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교회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악한 댓글 달면 거기다 또 악한 댓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복을 빌라. 내가 이것을 위해 부름 받았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악한 일을 겪고 욕을 얻어먹는 상황인 걸 알 수 있어요.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리스도인을 욕하고 비방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당시의 성도들은 날마다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일에 동참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싸그리 잡아서 비난하고 욕하고 기독교 신앙 전체와 교회를 매도하고 욕하고 왜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본문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할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를 욕하는 거야? 이러지 말래요. 당연한 일이래요. 세상은 교회의 친구가 될 수 없대요. 매맞음, 중상모략, 욕먹음, 조롱당함 이상한 일 아니야. 놀라지 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놀라지 마. 세상은 절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친구가 될 수 없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겠지만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부름을 받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거야.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올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할 거야. 억울한 누명도 씌울 거야. 욕하고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스려 생각할 거야.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놀라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고난이 와. 너희가 정말로 내 제자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욕을 얻어먹어. 그럼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공격이 오고 조롱을 당하고 할 때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이 불시험의 때 이렇게 요구도 먹고 비방과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과 우리가 모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그 부끄러움 당하는 그 이름,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이름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면 오히려 너희 영광을 돌려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라. 인간의 자아는요, 부끄러움을 싫어합니다. 우리는요, 무슨 수치스러움은 관두고 작은 쑥스러움 정도도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저는 아주 어릴 적, 거의 막 40여 년 전에 기억나는 내가 했던 부끄러운 일을 지금 떠올려도 막 얼굴이 붉어져요. 막 40년이 지난 내가 막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이때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막 그래요. 아주 오래전 일어난 일인데 그때 그러지 말고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은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어린 시절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평생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그만큼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싫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치스러운 감정을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경우 부끄러움 때문에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끄러워서. 부끄러움 때문에 직장을 관두기도 하고 학교를 옮기기도 하고 심지어 수많은 자살의 원인이 되는 게 부끄러움입니다. 수치 때문에 자살을 해요, 사람은. 사는 데는 지장 없어.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죽어요. 목숨을 끊는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움은 생각보다 끔찍한 일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당하고 멸시의 대상이 되고 모욕의 대상이 되고, 이거 극도로 고통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신앙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을 겪고 날 구원하신 예수 때문에 내가 멸시를 당하면 숨기고 싶어져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고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입 밖에 내기를 꺼려하게 돼요. 하지만 기독교는 수치를 당하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그 수치와 모욕에서 우리의 생명이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비방과 조롱을 당하시고 발가벗겨지셔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 속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날 위해 당하신 그 고난 당하신 예수를, 그 모욕 당하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어요.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한 사람을 추구하고 추앙하며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다 영웅을 모시지, 다 멋진 모습의 어떤 성자를 추앙하지,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비방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놀림받고 얻어맞고 결국은 막 정육점에 그 갈고리에 꿰어진 도축된 반으로 딱 갈라서 갈고리 딱 꿰어져서 정육점에 걸려있는 돼지고기처럼 나체로 나무에 못 박혀 달려있는 그 예수,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죠. 그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24절, 우리에게는 오직 부르심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1절.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진리를 전파하시기 위해 모욕과 수치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견디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그 예수를 모시면서 당하는 모욕과 부끄러움을 참고 견디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거신 겁니다. 그분을 그렇게 취급한 세상은 그분을 모신 우리도 그렇게 대우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 나 믿어서 아무런 부끄러움과 모욕당한 일이 없어? 그럼 너한테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 아무도 너한테 욕하지 않아? 예수 믿는다고? 너 욕먹은 적 예수 믿어서 손해보거나 예수 믿어서 비방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신앙생활 점검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 점검. 너 진짜 내 제자인 거 맞아? 너 혹시 나를 숨기고 내 제자인 거 숨기고 살진 않냐? 너 대충 동화되어서 그렇게 물에 물 탄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한테 화가 있을 거야.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내 제자들이 그렇게 세상에 살았어. 그리고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이 믿는 진리와 신앙을 떳떳하게 밝히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으며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의 모든 죄 짐을 벗기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임을 숨기지 마세요. 그로 인해서 모욕당하고 차별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기뻐하십시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이건 좀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본 것도 인상 깊게 본 거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즘 또 좋은 게 디지털 세상이에요. 제가 말로 설명하지 않고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응답하라 1988의 한 장면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사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뭐 이런 얘기죠. 이제 아빠가 중국집 배달부, 짜장면 배달부였는데 애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놀던 자기 아이들이 그 배달통 철가방 들고 있는 아빠를 보고 부끄러워할 만도 한데 안 부끄러워하고 아빠하고 달려와서 안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 뭐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중국집 배달부로 여름의 더위, 겨울의 추위, 때로는 멸시와 갑질도 당해가면서 짜장면을 배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수고로 내가 살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아빠를 부끄러워해. 야, 니네 아빠 짜장면 배달하냐? 하고 손가락질 할까 봐 부끄러워해. 그래서 그 사실을 숨기고 부끄러워해. 그건 자식도 아니지. 이렇게 이제 그 여자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자식이야? 아버지 부끄러운 자식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참으사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요.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생명을 누려요. 그분의 그 수고로 그 모욕을 참으심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욕한다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내가 부끄러워해. 내가 복음을 입을 닫아. 내 신앙을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 숨겨.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죄사 해방을 받았는데. 마지막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어려울 때가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기회라고요. 예수 믿는 사실을 밝히고 복음을 전하기가 쉬울 때, 교회 다니는 거 박수 쳐줄 때는 누구나 밝힐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때가 진짜예요. 지금이 기회라고요. 내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낼 때 내가 욕을 얻어먹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믿는 복음이 이거다라고 말하면 손가락질 받아요. 지금이 진가를 나타날 때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벽장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당히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어디서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십시오. 그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다 감내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아까 본 영상의 아버지처럼 기뻐하세요. 제가 오늘 찬양을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좀 어른들은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다 싶지만 가사가 너무 오늘 설교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찬양을 선택했어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약간 잠깐 불렀으니까 조금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설교를 마무리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환난, 가난과 고난, 어려움 속에도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다시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어려움 속에도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어려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모든 수욕과 멸시를 다 참으신 주님,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시고 바라보며 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를 구원한 예수를, 나를 살린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이 일어나 나를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침뱉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애써 숨기려 들고 내가 입을 열어 내가 믿는 신앙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그런 성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불시험이 지나가고 나면 얼마의 참신앙이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그렇게 정화되고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련의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모이지 못하는 시기에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고백하며 드리는 이 헌금을 기뻐하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헌금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확장되는 일에 복되게 쓰여지게 하시며 드린 우리 모든 성도의 손길에 함께 하시고 그 하는 모든 범사의 복을 부으시고 채우사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영상 예배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은 오전 9시, 11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가 송출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녹화로 드렸고요.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9시, 11시 두 번에 걸쳐서 예배가 실시간 송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그냥 찬양 건너뛰고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제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시간 지키셔서 뭐 늦게 드려도 괜찮지,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늦게 드려도 옛날처럼 늦게 드려도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9시에 시작하고 11시에 시작해서 쭉 예배 형식으로 가고 중간에 건너뛰거나 혹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시고 시간 지켜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송출 시간 똑같습니다. 수요 기도회 역시 8시, 새벽 예배는 오전 5시입니다. 감사 릴레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감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참하길 원하시는 성도 누구나 환영합니다. 오영민 목사님에게 신청과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박유찬, 이영건, 이세상 아이들 위해서 대입의 문 잘 열어주시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전선언 선포합니다. 이른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세우는 가는교회. 찬송가 52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빛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
달리라 고사가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살리라 순교사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그에 지고 악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선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로 비방을 받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8번째 복을 이렇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세상에 나아가 당당히 외치고 예수의 사람임을 밝히며 이 불시험을 주의 순결한 신앙인으로 이겨내고 이 마지막 때에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당당히 밝히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